10장 우리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에 담긴 신앙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수들 중에는 자기가 노래한 대로 인생이 바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인수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 가수가 있더라고요. 이 가수가 눈감아 드리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43세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차중락이라는 가수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29세의 젊은 나이에 낙엽을 따라 가버렸다고 합니다. 웃지도 못하겠고 울지도 못하겠고, 그죠? 좀 슬픈 이야기인데 웃으려니 그렇고, 김정호라는 가수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폐결핵으로 33세에 정말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송대관 씨, 우리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쨍하고 해가 떠서 아직도 인기가 높은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윤한기라는 분 아시죠? 그분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시더니 정말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은 이 뇌세포의 98%가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에밀 쿠에라는 이 심리 치료사이자 약학 박사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자기에게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매일 이 말을 하도록 그렇게 반복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정말 실제로 치료되는 그러한 이 경험들을 이 에밀 쿠에라는 이 박사가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도 이런 말의 위력을 잘 이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 나의 투쟁,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독일을 자기가 점령하게 된 그런 이제 이 경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음 말을 했을 때는 모두 나를 비울 수 없다. 두 번째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땐 모두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다. 세 번째 내가 이야기했을 땐 사람들이 나의 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네 번째 내가 말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설득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내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히틀러가 밝히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처럼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뇌과학자가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분명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잠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고 악인의 삶은 미련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삶에서 이 솔로몬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는 걸리는 부분, 찔리는 부분,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그것이 있어야 정상이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야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걸리는 부분, 찔리는 부분, 불편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직분을 받고서도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나의 미성숙한 인격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계할 사람에 대해서 먼저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먼저 미움을 감추는 자와 이 중상하는 자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감춘다. 미움을 감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을 찾아보면 무언가로 덮여져서 가려져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지만 상대방이 알 수 없도록 그것을 덮어서 가리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어떻게 이 기분 나쁜 것을 다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기분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미움을 감추는 자를 향해서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혹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미움을 감춘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 바리새인이 누구고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질타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야 할까요? 화가 나면 그래서 화나는 대로 소리 지르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평안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그리고 또 아무런 일도 없는 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이 망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못남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은 고통이죠. 혹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면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솔로몬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음을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잠언 17장 27절 말씀처럼 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자,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드러나지만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이 무분별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나오는 허물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이 죄들, 그러한 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어되지 않는 입술, 무분별한 그러한 입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또 사람들에게 입히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고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러한 말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주장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진리가 아니라면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과 마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기 생각이 진리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나의 옳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결국 입술이 제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선명하지 않을 때에는 입술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나와서 안 되는 말이 있죠. 불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소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했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라고 또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잠언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조절과 통제 능력의 유무가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입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상관 있어야 하고,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는
직분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예수 닮기를 힘쓰고 애쓴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과 입술을 제어하는 이것이 상관이 있다는 말은 내가 이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언어 생활을 교회 내에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입술을 제어할 하는 그러한 지혜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직분을 받은 것은 이 입술을 제어하는 것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신앙의 인격도 차올라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교회에서 중직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직분을 또 받을수록 입술을 제어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까울수록 또 친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우리 입술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저는 제 설교에서 제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공한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 다음으로 가장 저를 많이 만나고 저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저는 성공한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좋은 설교를 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뛰어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아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제일 가까이서 보는 아내가 은혜를 받고 저를 제일 가까이서 보는 동역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저는 성공한 설교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20절에서 의인의 혀와 또 악인의 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혀는 이 마음과 사실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입술과 마음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수능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없는, 그래서 잘 재련된 그러한 은이 바로 수능입니다. 재련됐다라는 말은 훈련됐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의인의 혀는 잘 훈련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입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이 가치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치가 적다. 가치가 적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더니 굉장히 심한 말로 적혀 있더라고요. 오물이다, 쓰레기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즉 결코 곁에 두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성경 원문의 표현이니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오물 같은 입술, 이 쓰레기 같은 입술을 가진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는 말만 하시는 분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늘 훈련이 안 된
그러한 입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참 사방팔방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그건 왜 하느냐, 그게 필요하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힘을 빼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공동체로 묶어 주신 것이지, 힘을 빼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셨으면 잘 재련된 이 수능과 같은 입술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의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생의 이 담임 선생님이 어머님을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님의 아들은 이 지능 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아니, 전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머님의 아들을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으니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님의 아들은 어머님이 직접 교육시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전능아가 아니야. 너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 아이야.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그런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엄마는 그런 네가 너무 기대가 돼.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인류 최고의 발명가라고 이야기하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학교에서는 전능하다, 그래서 학교에 나올 필요가 없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의 말대로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말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입술의 힘이고 지혜자의 입술의 가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과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말, 오늘 솔로몬의 표현대로라면 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은 그런 말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의 기운을 빼는 그러한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무관심하고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말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의 실수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말의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목사이고 장로이고, 그리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자들, 충성된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가장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 역시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은 그래서 부패한 말들입니다. 미련한 말, 상처 주는 말, 절망하게 하는 말, 이기적인 말, 절제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련을 해야 합니다. 수능처럼 훈련하고 재련하고 연습하고 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 말에 실수가 많고 나의 말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고 절제되지 않고 또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 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는 훈련. 거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 모난 부분,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깎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마음으로, 예수를 닮은 그래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미련한 자의 입술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사람에게, 함께 있는 자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래서 더욱더 사랑으로 단단하게 하나 되는 그러한 입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들이,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